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은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생명이 변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일부터 에베소서 수요일에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해서 벌써 9번이 지났어요. 그래서 9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에베소서의 그 앞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쓴 몇몇 편지들을 보면 안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은 아주 중요한 편지들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나타내셨는가, 그 복음의 진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천을 얘기를 하죠. 교리와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고, 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실천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앞부분이고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을 나타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뒷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앞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앞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에서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그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의 정말 대단한 선생이었고, 그래서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의 모든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잘 요약하는 그런 멋진 말들을 이 바울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아주 멋진 그런 요약으로 이렇게 앞부분을 끝내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끝내고 있어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의 중요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아름다운 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을 참 때때로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런 교회의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더라도 그런 모임들이 힘이 없어지고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는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공의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의회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잘 다스려서 교회를 굳세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공의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회가 뭐냐면 그 각 교회마다 저는 목사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좀 이제 짧게 말하면 목사고요. 좀 길게 말하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이 성례전,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함께 사역을 돕는 장로, 그래서 사역 장로라고 불러요.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사역 장로들로 구성된 그 교회 안의 기구와 당회가 있고요. 그 당회가 공의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회 위에 여러 가지 그 많은 교회, 지역 교회 당회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당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것이 바로 노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유콘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대회라고 해요. 영어로는 시노드라고 하고요. 우리 그 유콘 노회는 시노드 오브 알래스칸 노스웨스턴이라는 그런 대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회들이 모인 게 전체가 모여서 이 미국 장로교회 하나에 1년마다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그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한인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민족 교회들도 있고 미국 교회들도 있고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숫자가 참 안타깝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숫자보다 원래 기존에 있던 숫자들이 줄어드는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했을 때 통계가
8,995개인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8,886개 교회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1년 사이에 100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노회는 166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16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 노회들, 16개 대회들을 포함한 미국 장로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것이 바로 총회. 그래서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의회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회의 속에서 중요한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회의에 규정들이, 규례집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회의의 규정이 뭘까요? 공의회를 할 때 이 회의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첫 번째 규정.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되게 간단한 규정인데 참 중요한 규정입니다. 공의회는 회의를 기도로 개최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모든 모임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이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것을 첫 번째 회의의 규정으로 적어놨을까? 그것도 이제 개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높은 상위 기관에 있는 모든 그런 모임들을 다 기도로 개최하고 기도로 폐회한다라는 왜 그런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회의가 뭔가요? 회의는 참여한 멤버들이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얘기를 그냥 아주 평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의견이 대립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찬성하고 반대하고 또 때때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는 또 투표를 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든 과정들이 엮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기도로 개최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의결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된 사항들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 그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결정 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의를 기도로 개최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에베소서 3장 끝부분, 특별히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일컬어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을 더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잖아요.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가 많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혼란할 때도 그렇고요.
때때로는 정말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프거나 앉아있지를 못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 때는 참 마음이 더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정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미련해서 기도를 잘 못할 때 힘이 되는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냥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탄식하신다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서 우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신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그 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에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 지금 이 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까 아니면 혹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고난당하고 파선하고 매맞고 그런 가진 고초를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사역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 기도를 시작하는 14절과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1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시온의 딸아 이렇게 불러주실 때도 있었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실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름을 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다. 정말 내가 아끼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다 그 이름들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족속,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늘에 어떤 족속이 있는지, 하늘에 있는 족속에게,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에게,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게 다 이름을 주신, 이름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름을 우리가 짓는 과정에 있어서 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직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새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그것이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그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진다 보시려고 동물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수도 있었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창세기 1장 마지막 27절쯤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것은 세상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구절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 동물들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잘 다스리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람, 너희는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동물들의 지배를 하는 위치에 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모든 것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은 단지 그냥 나의 기도를 알까 말까, 모르실까, 들어주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것에 지배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들에게 참 긴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해서 4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2000년 전에 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이 딱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돕는 존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헬라어로 불리는데 돕는 존재,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들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담대함 가운데 기도를 한다. 나는 정말 기도를 하는 존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나의 기도 제목은 이미 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아마 처음부터 에베소서를 같이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장 뒷부분에서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1장 앞부분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장 앞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약간 조금만 맛보기 정도를 조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하는 기도와 3장에서 하는 기도가 정말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차이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세 가지 기도 내용은 한번 이게 그 리마인드를 해보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로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또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기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16절에 나와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이 에베소 교인들의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 보면 18절도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18절을 건너뛰어서 그 19절 뒷부분에 있는 그 내용이 원래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 어렵죠. 1장에서 했던 기도 제목들과 3장에서 했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1장에서 했던 내용과 3장에서 했던 내용.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고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식에 관한 거고 여기서도 3장에서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넌지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1장에서 했던 기도 제목과 3장에서 했던 기도 제목 사이에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장에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바로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랑으로 기도하기,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7절 후반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18절에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3장에 있는 기도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화목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몸을 들이셔서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허무시고 사랑으로 그 둘을 화목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식과 사랑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면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사랑을 쌓으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지식 위에 사랑을 쌓으라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지식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지식을 많이 쌓고 신학을 공부하고 대단한 학문을 쌓아도,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더라도 저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공허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단한 사역들을 참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 큰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 말씀이 참 좋아요. 1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렇게 한 구절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네 가지 측량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말이 너무나 이제 예쁘고 멋있어가지고 이 순서를 항상 외우려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헷갈려가지고 순서가 틀려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런 정말 엄청난 차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고 높고 깊고 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참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을 동원하다가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 당시에 불렀던 친숙한 그 어린이 찬양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근데 이게 단지 한 번만 부르는 이런 찬양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한 10번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깊고도 넓고도 하다가 너무 지겨우면은 이제 높고도 깊고도도 했다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 가사를 불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하고 그래도 재밌는 찬양이었어요. 저도 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계속해서 한 10번, 20번을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 참 대단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했던 그런 의미를 깨달았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노래지만 계속해서 부르고 불러도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고도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정말로 깊고 넓고 높고 깊고 끝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깊으신 사랑에 늘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사랑,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우정이 있고 그렇지만 그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식어지고 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이 확신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영혼이 건강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